사랑하는 대학 8부 리더님들, 제가 지금 천원에 있어서 부득이 영상으로 예습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또 직접 제가 보는 것처럼 생각하시고 집중력 있게 예습 잘해서 사랑하는 조원들에게 말씀을 잘 먹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7과 예배 설레임 7과입니다. 같이 다 읽어오셨죠? 창세기 4장 예배에 관한 가인과 아벨의 제사의 내용 다 읽어오셨죠? 다 읽어오신 줄로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넘어서 52쪽에 1번 복습. 심판을 받은 셋 중에서 아담의 판결이 가장 가혹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아담이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명령을 들은 사람이기 때문에 아담에게 가장 큰 형벌이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바로 모든 피조세계의 책임자가 아담이기 때문에 아담에게 가장 큰 판결, 가혹한 판결이 내려오게 됐죠. 2번 무화과 나무 잎과 가죽옷의 차이점이 무엇인가? 아시다시피 무화과 나무 잎은 죄를 가리우는 임시 방편이고 일회성에 그치는 그런 불완전한 가리움입니다. 하지만 가죽옷은 이 무화과 나무와는 다르게 오랫동안 우리 죄를 가려줄 수 있고 추위로부터 지켜줄 수 있죠. 그리고 이 가죽옷이 최종적으로 인간의 죄악을 완전히 가려주는 최종적인 완성이 바로 어디서 이루어질까요? 우리가 말씀 듣고 있는 이 십자가에서 무화과 나무를 넘어서 가죽옷을 넘어서 친히 우리의 모든 죄악을 가려주시는 참 가죽옷 되시는 그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모든 수치와 모든 부끄러움을 가리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3번에 보면은 가죽옷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우리 죄가 가리움 받는 것을 가리키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의인된 것이 어떻게 의인되었느냐? 죄가 분명히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의인일까요? 뻔히 죄가 있는데 바로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을 덮어주시고 가려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죄인으로 보지 않으시고 의인으로 보시는 것이 바로 가죽옷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재작년인가요? 우리 조윤삼 목사님께서 그 덮어주고 그래서 특세 덮밥 해가지고 막 담임 목사님 막 깔깔 웃으셨잖아요. 기억나시죠? 이렇게 의인의 개념은 우리의 모든 죄악을 덮어주는 것, 가려주는 것을 가리키고 바로 그 영원한 가리움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가 영원히 가리움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죽옷은 주님의 사랑의 상징이고 우리를 의인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사랑입니다. 자, 그럼 이제 말씀 돋보기 본격적으로 창세기 4장에 나온 예배에 관해서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을 우리 권기훈이가 읽어주면 좋겠지만 제가 타이밍을 못 맞출 것 같아서 제가 읽겠습니다. 자, 아담과 하와 두 아들의 이름과 직업은 무엇인가? 아담의 두 아들, 하나는 가인, 두 번째 아들은 아벨. 이 가인이라는 뜻은 내가 얻었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해서 여인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그래서 아담이 그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그때 지었죠. 그 약속을 들은 다음에 모든 산자의 어미, 생명. 그래서 이 하와의 그 바로 다음 아들 가인을 통해서 아담은 뱀의 후손을 무찌를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죠. 그래서 이름은 설레발을 쳤어요. 가인 내가 얻었다. 드디어 내가 구원을 얻었고 내가 생명을 얻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니었죠. 그래서 그 아들이 뱀의 머리를 안 밟으니까 가인이 너무 실망이 된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아들 아벨, 공허, 허무, nothing 그렇게 지은 거죠. 이 안에는 그 아담의 구원의 소망과 또 지금이 아니라 나중에 오실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또 실망한 그 마음이 이 가인과 아벨의 이름에 잘 드러납니다. 가인은 농부, 그리고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 목자였죠. 그래서 가인은 사실 농부지만
성경 히브리 원문에 보면은 땅에서 일하는 사람. 근데 여기서 일하는 것이 뭐라 그랬어요? 아바드. 일한다는 뜻도 있지만 섬기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인은 땅에서 일하기도 했지만 땅을 일종의 어떤 섬김의 대상으로 자기가 어떤 무엇을 얻을 수 있는 얻어내는 그런 우상과 같이 섬겨서 그 땅이 자기에게 제공해주는 것으로 자기의 안락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이 함축적인 의미가 이 가인의 직업에 들어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땅을 섬기고 땅을 의지함으로 얻게 되는 그런 곡식과 먹을 것들과 이런 것들, 거기에 가인의 가치관이 잘 드러나고 있죠. 2번, 그래서 가인과 아벨이 여호와께 제물을 드렸습니다. 일종의 예배죠. 제물 예배. 근데 하나님은 가인의 제물을 안 받으시고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창세기 4장에 나오지만 또 히브리서에도 나오지만 우리가 또 저번 텀에 같이 설교를 듣기도 했지만 바로 이 예배에 임하는 두 사람의 자세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또 중요한 것은 재물의 차이도 있지만 그것은 제가 좀 이따 얘기할게요. 자, 이번에 집중해 봅시다. 가인은 무엇으로 드렸죠?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러나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께 드렸죠. 이 제물을 봤을 때 가인은 농부니까 뭐 자기 땅의 소산 드리고 아벨은 목자니까 양을 드렸지, 이렇게만 본다면 너무 껍데기만 보는 겁니다. 사실 이때 아직 노아 전에는 사람들이 고기를 먹지 않았어요. 그래서 양은 물론 따뜻한 가죽을 얻을 수 있지만 그 외에 용도는 사실 거의 없었습니다. 오히려 가인이 제공한 그 땅의 소산, 곡식들과 뭐 채소들과 과일들, 이것은 인류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물질이었기 때문에 당시 사람의 관점에서 보자면 가인은 아주 인기 있는 정말 아주 중요한 직업을 가진 사람이었고 가인의 재물이 당시의 사람들의 관점으로는 더 값진 재물이라고 생각이 됐겠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으신 것에서 보았듯이 그 이후에 아마도 이 피해 제사의 제사 제도가 그때부터 아마 제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물적인 어떤 모습으로는 가인의 재물이 좋아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사람이 선호하고 사람이 바라는 그런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정하시고 하나님이 요구하신 그것을 그대로 가감없이 드리는 것이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죠. 가인은 자기 생각대로 자기의 땅의 소산을 그렇게 드렸지만 아벨은 하나님이 제정하신 대로 그 피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제물의 차이도 보는 거지만 가인이 그렇게 드릴지라도 아벨은 양의 첫 새끼, 자기가 첫 소산은 하나님 것이죠. 그래서 애굽에서도 장자의 죽음이 있었을 때 그 장자가 죽는다는 것은 그 집안 자체가, 장자는 이미 그 집안의 대표성을 상징해요. 장자가 죽었다는 것은 애굽 온 나라가 망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첫 소산에 대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아주 독특하게 원하시고 바라시는 의미가 아주 깊은 거죠. 첫 소산에. 그런데 아벨은 그것을 알고 양의 첫 새끼와 또 그 기름이라는 것은 지금은 막 기름 일부러 띄워놓고 안 먹지만 이때는 이 건조한 이스라엘 지방 기름은 가장 베스트 파트였어요. 그래서 first and best를 하나님께 아벨은 드렸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그냥 땅의 소산 그냥 대충 아무거나 주워왔어요. 미리 하나님을 위해서 준비하지도 않았고 미리 그것의 좋은 부분과 나쁜 부분을 구별해서 가장 좋은 부분을 드리지 않았고 그냥 대충 그냥 곡식 거둔 거, 그냥 과일 열린 거, 그냥 채소 몇 개 밭에서 뜯어다가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재물의 차이도 있지만 예배에 임하는 자세의 차이도 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옆에 해석의 문제점 나와요. 첫 번째 제사자 직업, 또 종류, 성장 과정 나오는데 저는 두 번째는 조금 제 견해와는 좀 틀립니다. 물론 이제 뭐가 맞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1번, 3번, 4번, 5번 다 동의하지만 두 번째, 제물의 종류. 하나님께서 짐승 제물을
곡물 제물보다 선호한다. 피의 제사를 선호하신다. 선호가 아니라 사실 하나님이 원하신 제사는 피의 제사죠. 그리고 물론 곡식 제사가 있긴 있어요. 소제라는 그 제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는 저는 피의 제사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피의 제사가 중요하냐? 바로 이 피의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그 예배에 나아감에 있어서 누구를 통해서? 제물을 통해서 나아가죠. 그 여기서 나오는 피가 흘리는 그 대상, 바로 그림자인 제물. 그러나 이 그림자는 원래 그 원형이신 예수님을 다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피의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결국에 나중에 오실 그 예수님의 피에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피의 제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아마 이 가인과 아벨에게서 원하시는 제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이것뿐만이 아니라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배의 자세에 있어서 가인은 땅의 소산을 그냥 아무거나 주워와서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은 믿음으로 아벨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렸다. 믿음으로. 가인 안에 믿음이 있었죠. 어떤 믿음? 이 피를 흘리는 그림자된 이 양이지만 그러나 나중에 오실 여인의 후손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아무리 좋은 마음가짐을 간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진정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 나오는 마음가짐, 자세, 태도 다 중요하지만 핵심적으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지, 예수님의 이름 없이 그냥 나의 열정과 어떤 나의 그 거룩한 마음가짐과 또 내가 준비한 좋은 많은 헌금과 이것으로만 가지고는 하나님께 갈 수가 없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3번, 제물을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자 가인이 어떻게 됐죠? 4장 5절에 보니까 힘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 이렇게 가인이 자기의 제물이 속된 말로 빠꾸를, 뺀지를 먹자 아주 몹시 분하고 안색이 변했습니다. 하나님께 화를 냈어요. 왜 그럴까요? 왜 화를 냈을까? 여러분, 보통 하나님께 이렇게 거절받고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면 자신이 내가 왜 잘못됐을까? 무엇이 잘못됐을까?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실까? 더 기도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 완전치 못한 것을 나아가서 죄송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을 찾고 다시 나가야죠. 그런데 가인은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 들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화를 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자기의 그 재물이 하나님께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이 감히 나의 재물을 안 받으시네. 이게 지금 뭔데? 이거 사람들이 없어서 이거 곡식 먹으려고 난리인데 내가 이거 하나님께 드렸는데 이걸 안 받으시냐고 하나님에 대해서 오히려 자기 재물을 하나님께 받으라고 강요하고 또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라고 그렇게 강요하고 있죠.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라 기준이 자기 자신의 생각하는, 내가 생각하는 선호도, 내가 생각하는 그런 중요도, 그걸 자기가 판단하고 있어요. 아까 우리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선악 판단의 기준이 자기가 되었죠. 그래서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두려워야 되는데 자기가 벗은 것이 두려워하고 있죠. 이렇게 자기가 판단의 주체가 되었어요. 마찬가지로 이 제물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원하신 그 제사, 피의 제사와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제물, 그것을 이 가인이 맞춰드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가 판단의 주체가 되어서 하나님은 이거를 좋아하셔야 돼. 이 곡식 이거 좋은 거니까 이거 기쁘게 받아들이셔야 돼. 그러면서 자기가 하나님을 판단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자 오히려 하나님께서 분노하고 이게 얼마나 귀한 건데 이걸 왜 안 드시냐고 오히려 하나님께 자기 기준을 강요하고 판단의 주체가 자기가 되어서 하나님이 그 자기가 판단한 것을 따라와야 된다고 그렇게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죄성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자기가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순종해야 되는 것. 이것이 인간의 아주 적나라한 그 죄인됨의 모습입니다.